네, 귀한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 친구 되는 그 장청원 장로가 이 교회에 오랫동안 또 봉직하고 있다고 이야기도 듣고 또 서로 알게 돼서 친구가 오랫동안 섬기는 교회면 함께 와서 좀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다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교회 양력을 봤더니 56년에 설립이 된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제 아내가 56년생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전통 있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이런 교회에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도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70이 넘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이렇게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끔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의 그 고백을 좀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놀라운 고백을 바울이 노년에 하게 되는데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까. 정말 여기 참석하신 분들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파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래서 들으시는 내용들이 아마 익숙한 내용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좀 새로운 내용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남아있는 신앙 경주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김영일 학감님께서 소개해드린 그 책자를 작년에 이제 코로나 중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제가 그동안에 관심 있는 내용들 이렇게 적어서 책을 냈는데 그래서 다행히 그 CLC라고 기독교 문서 선교회라고 상당히 대표적인 그런 출판사에서 바로 출판의 뜻을 보이면서 약간 좀 딱딱한 신학적인 책이기도 하는데 출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몇몇 독자들의 호응이 있어서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재판이 돼서 조금씩 읽히고 있으면서 그 CLC 그 기독교 문서 선교회 대표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내는데 평신도가 재판된 건 2번째입니다 하면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제 책 내용과 연관해서 구원이 뭔지 그 성경 묵상이 뭔지 하는 것을 좀 프린트물을 제가 다 나눠드렸는데 그 내용을 한 번씩 보면서 잠깐 성경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의 성경 묵상 왜 중요한가?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 성경 묵상 여러분들이 뭐 꾸준히 하고 계시라고 생각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큐티, quiet time이라고 생각해도 뭐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왜 이것이 중요한가? 큰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3가지 제목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1번은 성경 묵상과 구원.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구원 문제와 성경 묵상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고요. 크게 2번째 제목에서는 그럼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내용을 잠깐 정리했고 맨 3번째는 새로운 다짐. 그다음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를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필요할까 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뭐 잘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것 하나 분명하게 잡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그림 모형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그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거든요.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 첫 번째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게 구원을 받은 거죠. 2번째는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광야의 여행. 그게 2번째 구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전통적인 한국 교회에서는 구원은 받아버렸다, 이미 끝난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죠. 구원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과거의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현재 광야 여정을 걷고 있으며, 현재 우리가 지금 광야 여정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미래의 구원이죠. 그게 바로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과거의 구원을 칭의라고 이야기했고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을 성화라고 이야기했고 미래 완성될 구원을 영화, 이렇게 얘기해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가지를 딱딱 구분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학자들의 여러 연구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면서 이 세 가지 단계는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연속되는 거다. 구원은 과거 받은 구원을 현재 이루어가고 미래에 완성된다. 이게 전체적인 구원이다 라는 이해를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티켓을 이미 난 땄어, 호주머니에 있어 하고 과거에 끝나버리는 구원이 아니라 옛날에 받은 구원을 지금 내가 이루어가고 있고 빌보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 그 구원이 완성될 거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떻게 돼 있죠? 여기에 임했습니다. 영어로는 already,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완성이 안 됐죠. Not yet,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장차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받은 구원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을 이해할 적에 하나님 나라 전체, 이 공동체의 구원과 같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개인의 구원이나 공동체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듯이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도 현재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의 개인 구원이 완성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캐톨릭에서는, 구교에서는 구원을 미래에 올 거로만 생각했어요. 죽어봐야 안다, 이게 구원을 미래적으로만 이해했고 개신교 쪽에서는 구원이 이미 끝난 거야 하고 과거적으로만 이해했어요. 이게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내용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제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듣기에 쉬울 겁니다. 첫 번째 작은 1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은 주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린 분들이죠. 이게 뭐 칭의, 이미 구원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번 제가 나눠진 프린트를 한번 보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개념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분이면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린 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는 거죠. 어디로 모셔드려야 되냐면은 안방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현관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손님이에요. 안방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방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걸 한 번 사형리 듣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전도지 그 생명의 다리를 가지고 다니면 늘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한번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 없어요. 여러 번 듣고 알아보고 과연 이분이 나의 왕과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인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처음 볼 적에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요한의 아들일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 뒤로 1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누가복음 5장에 비로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많은 고기 잡는 걸 보고 그때 비로소 이분이 나의 왕과 주인이구나 하고 그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데 1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5년, 10년,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예수님을 지금 현관에 모셔놓고 손님처럼 두고 구원받았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여러 가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제가 다 지켰습니다. 실제로 그 청년은 교회 생활로 치면 아주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런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안방에 재물이 있는 거야. 예수님을 모셔드리긴 했지만 현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 재물을 팔아라, 내 안방에 지금 재물이 주인이잖아. 그때 그 청년이 재물을 팔지 못. 내가 현관까지는 예수님을 모시겠지만은 안방으로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다고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모셔드리니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죠. 세례라는 것은 여기 세례를 다 받으셨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뭐 장로교에서는 저도 그냥 물세례 머리 이렇게 받지만은 예수님 계실 적이나 지금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이렇게 잠그죠. 그 얘기는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세례거든요.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과 주인인 걸 알고 이분이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분이라면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적에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사실 명확하게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을 공적인 물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리고 나서 호적에 올리는 게 물세례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거야. 세례를 주는 거야. 교회 다녔다고. 그건 본인도 속고 교회도 속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주인을 바꾸는 걸 로드십 트랜스퍼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을 완빵으로 모셔들고 내가 내려앉는, 주인을 바꾸는 작업,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끝났느냐? 내가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을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천국 티켓이 나한테 확보됐고 이제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건 보장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출애굽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여정이 필요하죠? 광야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게 바로 두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은 주님을 주인으로 계속 모시는 것입니다. 처음 모셔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을 계속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하고 광야의 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왕과 주인이 되는 경우가 하루에도 몇 번 있잖아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은 밖에 있고, 그게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수시로 다시 한번 오늘 살아갈 적에, 그러니까 성경 묵상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 묵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주인이 됐던 걸 다시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작업, 그게 성경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자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시 안방 차지를 내가 타는 거야. 그때 다시 내가 내려앉고 다시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일들을 일생 동안 광야를 가는 동안 계속하는 것,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광야를 걷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냐,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이젠 그러면 광야 걷는 건 내 힘으로 걸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디도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야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한 거죠. 이 광야를 걸을 적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만나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길을 비춰줍니다. 우리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서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광야에서 받는 만나를 먹을 적에 씹는 것도 하나님께서 씹도록 하시고, 소화시키는 것도 소화시키게 하시고, 걷는 것도 발 근육을 움직여서 앞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광야를 걸어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그게 바로 순종이고, 그게 바로 행함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원의 과정을 한 가지 성경 말씀으로 잘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걸 보면 구원의 세 가지 과정이 이 한 말씀에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다 잊어버려도 히브리서 3장 14절은 꼭 기억하세요.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 이게 과거의 구원입니다. 출애굽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현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 가졌던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고 여러 번 경고해요. 내가 처음 가졌던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지금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그게 너의 책임이다. 그게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적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미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구원은 소유, 천국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주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신구약의 동일한 언약 사상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은 모세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동안의 옛 세대에서는 순종하지 않아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 들어가는 세대에게 다시 신명기가 두 번 이야기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얻을 거다. 이게 신명기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야고보서는 그건 귀신도 믿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의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 하는 표현을 하려면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하게, 그 내용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로마서는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을 이룬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유명한 책인데,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로마서 8장 1, 2절에서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너희를 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8장 13절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보면서 8장 13절을 스쳐 지나가는데 8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8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가 마이크 소리 잘 들리죠? 네. 8장 13절 잘 보세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지금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if 영어에서는 가정법 썼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육신대로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살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는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는 건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너희가 지금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만약에 너희가 육신대로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걸 다시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너 좋을 대로 살면 죽는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서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좇아서 너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계속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려 살면 산다.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3절의 경고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 권사인데 그건 뭐 옛날 이야기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한 건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나서 내가 나중에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사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저도 동일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제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책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묵상을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가서 명색이 강사라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자신이 교만한 마음이나 높은 마음이나 뭔가 아는 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도 지금 동일하게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이 구원의 여정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말씀도 전하고 저도 그렇게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게 오늘 아침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 받고 나서 육신대로 살고 떨어진 사람이 예를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 아마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 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왕 대신에 살 적에 사울은 결국 사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가롯 유다가 아마 이런 사람일 겁니다. 12사도의 하나라는 건 구원받는 건 기본이죠.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돈꾀를 맞고 물질적인 그런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결국은 육신대로 살면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너는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구원의 길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입니다. 데마의 이름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앞에 2번은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로 데마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쓴 디모데 후서에서는 데마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얘기는 바울과 이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이별하고 세상에 좋은 걸 좇아서 사망의 길로 가버린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가 이럴 정도라면 우리 자신들은 훨씬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그 밑에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야고보서는 1장 맨 앞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 식구들에게, 이것도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시험을 받죠, 언제나. 그리고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게 현실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커지면 죄가 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죄가 장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매일 짓죠. 그러나 죄가 어느 정도 장성하냐? 가룟 유다같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사망을 낳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망을 낳고 죄가 장성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금 사망이고 죄가 장성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죄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장성해지면은 가룟 유다처럼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경고예요. 계속해서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2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명확하게 영접했는가.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라는 말은 Lord, my Lord 그런 뜻이에요. 내 뜻대로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하도록 이렇게 나의 삶이 형성되어 있는가.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 아니냐?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말씀드린 대로 행함이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지만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경고했냐면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너는 내 멋대로 했잖아. 교회 비즈니스를 그냥 내가 사장이 돼서 했잖아. 종교 활동을.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할 적에도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 좋은 일이니까 내 맘대로 하게 되면 그건 주인이지 종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책임을 맡았는데 제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요? 물어봐야 돼요. 주인한테. 그거 내가 할 일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주님인 주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을 부인하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모셔드리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구원을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면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도 영생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성경에서 여러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영생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생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는 알아. 그럼 영생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은 어느 정도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은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부부가 동침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이를 잉태할 거다. 누가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그렇게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원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부부간에 동침하는 것과 같이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내 예수님 알아. 그건 귀신도 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이야기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지. 그건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내가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것을 한 번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부가 결혼했다고 한 번 끝나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알아가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처음 모셔드렸지만 신앙생활 20, 30년 지내는데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잘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계속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부부간에 동침할 만큼 예수님을 아는가?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지적인 동의, 그건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죠. 아니 내가 예수님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럼 나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신혼해서 처음 하룻밤 같이 동침했다고 바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43년 되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더라고. 어느 경우에 이게 우리 아내 맞아? 왜냐하면 예상치 않은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평생 지속된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지 하고 지적인 동의를 하는 정도는 그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아는 게 예수님을 아는 거냐면은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요나 정도 되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께 막 대들었어요. 우리가 아시죠? 하나님, 저 진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막 대들었어요. 하나님께 대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대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 정도 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도 너무합니다. 불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멀리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면 감히 불평을 못해요. 그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평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약간 오해와 때로는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해진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약간 시간에 그런 부족이 있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명확하게 영접하였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그게 바로 구원을 처음 얻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이 광야길을 현재 걷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돼요. 그러면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돼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아까 그 김영일 부장 집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듯이 제가 쓴 그 조그만 책자가 그 구원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한 내용인데 몇 권 아니지만은 한번 좀 나눠서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함께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경 묵상이라는 것은 제가 거기 있는 내용 읽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왕으로 다시 영접하는 것, 그게 성경 묵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주인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있죠. 그러나 특별히 아침 시간에 가능하면 다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 묵상이고 새벽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 바로 그런 내용과 연관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하루에도 몇 번 있거든요. 그때 나를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들고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 묵상이고 그게 바로 특별히 우리가 노년에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되지 않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더러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전에는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조금씩 밀어내더니 내가 지금 또 주인이 돼 있네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야. 나를 다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다시 나를 왕으로 모셔드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지 않은지, 이 광야 여정을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과 만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걷고 있는지 하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큰 2번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날 적에 두 가지 질문이에요.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선 예수님을 정격적으로 만날 때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Who are you?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이 What shall I do?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때나 말씀을 볼 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What shall I do?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묵상은 젊어서부터 당연히 배워야 되지만은 특별히 주님 앞에 설 날이 많지 않은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만나로 여기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광야 여정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다짐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에서는 시간 개념을 원어적으로 하면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는데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죠. 질적인 시간. 어쩌면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하루는 천년처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양적인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년에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돌아볼 적에 정말 우리 지금 하루 사는 것은 젊어서 정말 한 달 사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이렇게 좀 돌아보고 현재 내가 이 구원에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주인이 과연 예수님이신가,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은 출애굽은 했어요. 나 광야 여정은 두렵고 떨림으로, 뭐 공포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이 광야 여정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루어 가라는 그런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느 분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고 어느 분에게는 아니 나 이거 구원은 이미 끝나고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저 이 집사가 와서 구원을 이루어라는 건 뭐야? 아직 구원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라고 불안해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것도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도권이 그분께 있습니다. 이 광야 여정에 말씀드렸죠. 만나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부름기둥 굴기둥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옷도 해지지 않고 다 공급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순종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순종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개인적으로 이런 또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순종하도록 이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처음 뵙지만은 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마치고 그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함께 반가운 제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세파에 흘러떠내려갈 수 있었겠지만은 주님의 사랑의 손과 은혜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입성할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제 머지 않은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가 귀한 공동체로 모였는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으켜주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함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제외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